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죽는 날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죽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세상이 캄캄해지고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 잠기고 세상이 그냥 마비돼 버릴까요? 아니면 내가 죽은 그날 여전히 태양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출근하고 커피 마시고 친구들과 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뉴스에 한 줄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를 아는 몇몇 사람만 나를 슬퍼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날 정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좀 짜증나는 그런 상상이 되죠. 그렇지만 한 번씩 그런 날을 생각해보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 지구 한 귀퉁이를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재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 그런 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막연히 상상하고 좋게 보시겠지, 나니까 사랑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착각에 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만족하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우리 읽은 본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가 당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고 결과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뭔가 결판을 내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지만 한번 하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분을 믿고 갔다는 거죠. 근데 결과가 별 신통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현재 손에 딱 잡고 뭔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죽었다 이거죠. 우리 세대에 뭔가 큰 성취를 보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섬기다가 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정말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방향으로 가다가 자기 생애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정말 족보에만 이름 한 번 딱 나오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고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단지 족보에 한 번 딱 나오는 그 이름.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조상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저는 정말 끝까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팀 라헤이라는 사람이 쓴 목회자가 타락하면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똑같이 목회를 출발하고 신학교를 졸업했던 그런 사람들 한 100명을 쭉 봤을 때 100명 중에 거의 70명가량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죠. 중도 탈락해버렸다, 타락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통계 자체도 무시무시하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큰 성취를 이루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 허락하셔서 되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추구할 일은 아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나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가자. 제 생애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살다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룬 거 없어도 그렇게 가다가 죽자 하는 거죠. 이탈하지 않고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못 받았지만 멀리서 봤다, 환영했다. 이 표현은 멀리서 보고는 깨닫고 라는 표현이고 환영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 설득당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걸 딱 붙잡지는 못했지만 저 멀리서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였다. 그것에 의해서 설득당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들은 실제로 지금 우리 것이 됐는데 그러나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더 많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했지만 그것에 의해서 설득당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코를 박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런 사람들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그죠? 순례자의 무리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소수지만 본향을 향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거기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돌아갈 기회는 충분히 있었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그때 종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신부될 사람이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다. 그리 가지 마라. 그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가지 마라 합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돌이켜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출발했다면 이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뒤를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권면도 해보고 하지만은 뒤돌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쪽으로 돌이켜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그냥 그 길을 가다가 죽는 겁니다. 이거 가면 무슨 결과가 있는데요? 뭘 이룰 수 있는데요? 어떤 깃발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룰 꿈을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 삶에서 성취될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걸음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다가 죽는 거죠. 10걸음 가다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뒤를 이을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내가 2걸음 갔으면 그 사람은 또 그 다음 걸음부터 걸어갈 것입니다. 또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멈춘 자리,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은 달란트,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얹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멈춰버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다시 그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그분의 약속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주님의 부르심만 향해서 그 길로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